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정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우리가 설교로도 듣고 또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많이 보았고요.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말로만 고백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 믿음이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이제 참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된다, 참된 믿음이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1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봐야 21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선포되었는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활동을 할 때 그들을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는가,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선지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어떤 이제 모습이 참된 모습인가 아니면 이제 거짓된 모습인가, 그걸 분별하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말씀하셨다기보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참된 선지자가 누구냐, 이걸 분별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러면 이 말씀을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분별하는 어떤 기준으로만 봐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 안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 진실한가, 또 거짓된 모습인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고백한 어떤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진실한지 참된지 거짓인지 그것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선지자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도 우리 삶의 열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거짓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삶을 우리 믿음을요 행함을 통해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 신앙이 참되다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세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걸 드러내고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의 어떤 신앙에 빠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행함에 대한 이 강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율법주의는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한 채 어떤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을 강조할 때 그 모습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그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어떤 거룩함과 경건함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주의의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행위를 좌시하는 일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두려운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 모습을 보시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순간에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살아갈 때가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칫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을요 정말 제대로 세워가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어지는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그걸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은요, 누가 봐도 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정말 가능할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이 가능할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너가 누구냐라는 소리 들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요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사는 모습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표정들을 봐서는 지금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요, 저는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백하면 그게 비정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천국에 못 들어가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면 우리는 다 못 들어가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못 들어간다, 너희들 못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런 식으로 살면 못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라.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 신앙을요 바르게 세워가려면 우리가 세워가야 할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삶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 믿음, 어떤 종교적인 어떤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 내가 행동하는 모습, 내가 말하는 모습, 내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세워가야 진실한 믿음이 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힘써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목장 예배를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지난번까지는 주일 말씀 이렇게 정리해서 두 가지 이제 질문을 놓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번 목장 예배부터는 이제 제자 양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제자 양육을 하는 이유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이 양육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한 거예요. 제가 목장 예배 이제 이렇게 바꾸긴 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려면 우리 삶이 변화해야 돼요. 삶의 열매들이 분명히 맺어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사실 매일매일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세워가기 위한 노력은 그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바꾸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주여 주여 하는 자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더 변화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짓된 믿음이 아닌 진실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쓸 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는